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나소망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아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만 더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 4절 찬양하시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선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만나 뵙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수망 식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는 세월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반갑다고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너는 너, 나는 나의 외톨이 삶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꿈을 포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비전을 갖고 산들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인중 목사님과 김성경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함으로 많은 양떼들을 돌보시기에 피곤치 않게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김정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계획하시는 미래의 모든 사역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망 교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허은성 목사님과 진용순 전도사님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사역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연약한 노년의 한소망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돌로 세워져가는 구교구를 섬겨주시는 김장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았습니다. 실제 미국 전체 인구의 15%가 일생 중 한 번 이상은 우울증에 걸린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지난 5년간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무려 265만 명, 엄청난 숫자인데요. 265만 명에 이른다 보고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을 다쳤을 때 병원 찾는 것을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울증이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울증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과도한 경쟁 구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염병 때문에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녀들도 집에 찾아오지 못하고 경로당도 갈 수 없어 인간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외로움, 무기력함, 사회와의 단절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요즘 사회생활,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졌는데요. 또 연령대로 분류해 보니까 어느 연령대가 우울증이 가장 많나? 50대가 47만 명으로 1위, 40대, 60대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65세 이상들. 자살이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울증이 10대, 20대 청소년들에게 많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40대에서 60대 중장년 이상의 어른들이 더 많은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여러 가지로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성이 2배로 생긴다고 해서 세상이 짓누르는 이 스트레스의 무게가 결코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의 질병을 갖고 사는 이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병을 진단하시고 약을 처방하고 계세요. 혹시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약을 하루에 3번 꼭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울증의 특효약은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뭘 먹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바꾸시도록 내버려 두라 혹은 내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의 문제는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수록 체득한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게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술에,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인생의 무게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뭘까? 자, 한번 증거를 보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 찬양의 회복입니다. 찬양의 회복.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신음하고 있을 때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왔던 노래가 찬양이에요. 찬양. 또 과거 노예의 삶을 살았던 흑인들, 이 흑인들도 그들의 서러움과 애환을 담아 불렀던 노래가 R&B 음악, 소울, CCM, 이런 게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마음을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희망이 있음을 흑인 노예들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현실의 우울함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지금 사울은 마음이 병든 상태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후 악한 영이 사울 마음속 깊은 곳에 침투해서 그를 번민케 만들고 있습니다. 사울은 혼란과 번뇌, 걱정과 불안으로 몹시 괴로운 상태예요. 잠을 잘 수도 없어 심각한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갖 짜증을 신하들에게 부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울증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이 난다. 만사가 귀찮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 무기력하고 자꾸 눕고 싶다. 입맛이 없고 체중이 빠진다.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불안하다. 안절부절 못한다. 잠이 오지 않는다. 사소한 일이 자꾸 생각나고 걱정이 된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이 든다. 검사상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소화가 안 되는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있다. 이렇게 우울증 증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뭘 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울에게 뭘 권하고 있는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니이다 하는지라. 신하들이 뭘 권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좋은 음악을 들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하가 음악 치료사를 소개했는데 누구를 추천해요?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이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죠? 목동이잖아요. 목동.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밤마다 외롭고 심심할 때에 취미생활로 수금, 하프를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곡도 여러 편을 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시편. 시편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며 나의 구원자시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크고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멋있는 시들을 지어 음악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더 중요한 거, 악령이 떠나더라. 여러분, 요즘 다윗과 같이 한국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음악 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오늘 반응이 영 없네요. 그들이 누구죠? 임영웅, 영탁이, 찬원이, 희재, 동원이, 장민호,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장민호. 요즘 이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은혜를 받아 눈물이 나고 마음의 악령이 떠난대요. 그러시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저희 어머니도 일주일 내내 보니까 얘네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대요. 사랑스럽대요. 아들을 좀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완전히 찐팬이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가요, 트로트와 같은 유행가와 찬양은 무엇이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행가, 트로트, 가요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세상 음악의 대상은 철저히 사람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감정에 호소하여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노래들이 세상 음악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한때 유행하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세상 유행가 노래이고요. 반대로 찬양은 부르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격하며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노래가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께 직접 부르는 찬양이 그래서 값진 거예요. 듣는 음악이 아니에요. 찬양, 부르는 찬양. 왜냐? 찬양하는 가운데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노래가 찬양입니다. 영혼을 위한 찬양.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요. 어두운 생각이 밝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냉랭하고 차가운 가슴이 예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찬양을 해도 어둠이 물러가지도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도 않고 찬양할 때 그때만 좋고,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찬양했기에 사울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울의 내면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했을까? 자, 힌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 힌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찬양하고 그 상태로 음악을 연주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찬양을 부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교도소 선교 사역을 갔는데요, 저보다 자꾸만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20살 중반에 완전히 초짜 전도사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 500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나를 해꼬르지를 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찬양은 힘이 드니까 뒤에서 말씀 전하거나 이렇게 간식 나눠주는 거 그거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저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수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저런 사람들이 설마 범죄를 저질렀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부르던지, 자신의 신세를 처량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흐르고 진지하게 찬양을 대하는 모습에 참 순수해, 제수들이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분명 그곳에 계신 제수분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울하고 어두운 죄악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음을 제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곡조가 있는 기도다. 곡조가 있는 기도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질병을 회복시키는 약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울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초월하는 감사를 회복하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항상, 이 항상이 말이 쉽지 여러분 항상 감사가 되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습니다. 맹목적으로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은혜 받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훈련이란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 훈련인데 왜 감사 훈련을 해야 하느냐? 훈련이 곧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만 보면 생각이 많은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이 더 마음의 병이 깊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계획해보지만 결국 그 생각이, 그 계획이 스트레스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음의 짐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 내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풀어 주시겠지 믿고 맡기는 삶입니다. 믿고 맡기는 삶.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선한 결말을 주시겠지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분명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지.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옹색해지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무능력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부터 10까지 감사가 시작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방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으로 피조물이 돌아갈 때 마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감탄을 하다 보면 이 속 좁은 마음이 뻥 뚫려지기도 하고 잡생각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무뎠던 감정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야, 너무 좋다.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5월 산책하기 아주 좋잖아요. 안전수칙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가끔 콧바람도 쐬시고
산으로 바다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모든 마음의 걱정들이 떠나가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회복시키는 세 번째 특효약 21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복종하라는 아닙니다. 자, 21절에 힌트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번째 우울증 처방전은 피차입니다. 피차. 이 말은 곧 서로라는 뜻인데요, 성도와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와의 교제. 의사들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낮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활동을 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얘기한다. 혼자 있지 말라. 자신을 즐겁게 하는 활동들로 바쁘게 생활하라.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가벼운 운동, 영화 보기,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자, 이걸 듣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문제입니다. 자, 정신과 의사들의 이 처방전을 듣고선 가장 좋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생각나세요? 신앙생활. 특별히 셀 모임. 셀 모임. 오늘 보세요. 신앙생활은 정신과 의사가 말한 모든 활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빠서 정신이 없잖아요. 밥도 못 먹고 예배드리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드려야 되죠. 셀원들 만나야 되죠. 이 셀 모임을 통하여 나눔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의 얘기들을, 속상한 얘기들도 나누고, 셀원들과 만나 동네도 산책하고. 여러분, 만나기 어려우시면 전화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잘 지냈어요? 전화를 자주 하세요. 서로 피차. 마음의 병은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건, 또 마음의 병은 외로움의 병입니다. 결국은 외로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회복을 받아야 고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병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질병은 꼭 회복되는 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고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고 우리 경험할 텐데요,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모임을 통하여 이제 셀 나눔을 할 터인데 서로 피차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사라지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코로나로 sab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과 오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감사로, 성도와의 교제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가운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오늘 한나 집사님, 권사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학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